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이로에게서 배우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아이를 살릴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그걸 원문으로 하면 달리타 쿰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서 치유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2명을 죽었는데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부예요. 가부의 아들인데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서 죽었는데 살려주셨고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해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살렸고요, 하나는 누구를 살렸느냐 하면 딸을 살렸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되었던 가장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해당장은 그 시대에 큰 권력은 아닐지라도 그 지방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분, 부활의 주인공인데 이 부활은 가장 연약한 자에서부터 가장 강한 자에게까지 다 통용된다. 우리 주님은 여자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뭐도 살리느냐면 딸도 살린다. 큰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리느냐 하면 12살 된 여자아이도 살린다.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어른도 뭐한다? 살린다. 부활의 주인이다. 사망 근세 이기실 분이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대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과학과 의료 시대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해되지만 여러분, 적어도 신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세주라고 한다면, 우리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기적은 일어나야 하고, 이 기적이 단순히 기적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것이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훗날에도 우리는 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망 근세를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망 근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주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몇 번 없는 기회였던 그 놀라운 생명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한 야이로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지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믿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일이 다른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야이로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믿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믿음입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딸을 살렸던 이 야이로의 이야기, 그 믿음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세주됨을 드러내려고 하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러냄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이로를 통하여 하신 것은 야이로에게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아가서 간구하는 믿음. 야이로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러 가지
명사 또는 정의 중에 하나는 믿음은 나아가야 되고요.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 이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 이꼴 찾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넘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외로움 앞에,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떠올리고 여러 가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올리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교의 최고의 그 지역에서 대장이 누구냐 하면 해당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장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여러분 제사장적인 유교적인 어떤 의미에서 훈장 선생님 플러스 여러분 사또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뭐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권한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 로마가 다스려서 로마 군대까지는 동원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 명령 하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명령 하나면 유대인들이 전부 그 사람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는 주체 대장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에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당장이 알고 보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장로들입니다. 해당에 8명에서 10명 정도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 중에 대장을 누구로 뽑은 거예요? 해당장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장로가 오늘날 교회는 장로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장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지역이 커져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적인 정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조직이 아주 다 모여서 국가 전체가 되면 사내들인 공회가 되는데 거기에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당장 야이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체면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체면이고 나발이고 누구 때문에요? 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은 예수를 어디로 오라 그래야 돼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본다면 명령하여 불러와야 될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배를 타고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오신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가 무태 닿자마자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있을지라도 해당장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해당장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해당에 앉아 있어야 되고 누구 보내면 되느냐 하면 사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해당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근거립니다. 어이구 저런 지체 높으신 분이 여기 왜 왔지? 혹시 저분이 예수님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왔나? 예수님이 뭘 잘못했나? 조사하려고 왔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 옆에는 무리들이 많이 모였지만 조심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많은 무리가 모여있지만 어떤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잘 가까이 가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위기. 오늘 성경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 옆에는 여러분 해당에 있는 그 어떤 사람, 부하 직원 하나 하고 자기만 있고, 옆에 사람들이 권위 때문에 무서워서 오지 않는 상황 속에 홀로 있는데 여기저기서 쑥덕거립니다. 수근거립니다. 야이로가 왔어. 왜 왔을까? 아이고 우리 해당자님 뭐 때문에 왔지?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손살같이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이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뻥 찌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렇게 적어놓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제가 하정 강장에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동환 시장이 오더니만 저한테 뭘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조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이영기 목사가 누군데 저 시장이 왜 저러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냥 시청에 앉아 있고 비서 보내면 되고요, 국장 보내면 되고요, 가장 보내면 되는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제일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는 행동, 막 여러분 번호표 뽑기 위하여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처럼, 백화점 문 열면 좋은 거 사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이로인 거예요. 근데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그 달려가서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는 믿음인데, 나아가는 믿음에 더 어떤 믿음이 붙어 있느냐 하면 겸손한 믿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사경을 내밀고 죽어가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는 어디라도 비벼봐야 되니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건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 이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붙잡았다, 이런 기복적이고 이런 미신적인 또는 어떤 우연적인 행위로 지금 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저분의 지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여러분 그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어, 이것만이 유일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해당장 야이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늘 이거 안 되면 저거 가서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저 본문을 통하여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장이지만 야이로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푸라기라도 건져보는 심정으로 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유일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붙들고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입니다. 나아가는 믿음, 겸손한 믿음, 더 나아가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앞에는 나아가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기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고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곡히. 간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도로 치면 100% 아주 진하게, 아주 애같하게, 아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간곡히라고 적어놓으면 그런데요, 원문에 의하면
저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도 100%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기록해놨느냐 하면 많이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간곡히는 순도에 있어서 아주 진하게 아주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번만 진하게 기도하고 만 게 아니라 진하게를 여러 번 계속하여 구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알았어 이러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의미가 여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받아주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너 해당장인데 너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다가 고쳐주고 나면 딴짓할 거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하느냐 계속하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데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이 간곡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순도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 양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구체화된 단어가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믿음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엎드려서 겸손히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서 전심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 해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이 자꾸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마지 못해서 나중에 가지만 가다가 자꾸 빨리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갑니다. 가다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저기가 급한데 야이로의 딸이 급한데 가다가 누구 고쳐줘요?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반짝하고 마는 믿음인지 그래도 끝까지 계속 나를 믿는 믿음인지 그리 아니해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뭘 해주면 믿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를 통하여 사실은 뭐하고 있느냐면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겸손함뿐만 아니라 간절함과 그리고 끈질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떤 과부가 그 도시의 사또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했답니다.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과부가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또한테 가가지고 이거 풀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과부를 택하신 자들로 주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이 사또가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닐지라도 괴롭히면 들어주실 텐데 택하신 백성이 부러짓는데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가다가 택배가 되돌아와가지고 수도 없이 쌓여 있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고 택배가 출발했는데 중간에 뭘 해버렸다고요? 중단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가다가 수신지를 못 찾아가지고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번 딱 기도하고 나면 좌표를 찾아와야 되는데 기도 한번 딱 하고 말아버리니까 여러분 응답의 소포가 출발했는데 목적지를 못 찾아가지고 소포가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돌아왔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천국에 수많은 보화가 쌓여 있는데 그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이로를 통하여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다, 생명의 주인이다, 부활의 주인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왜 예수님은 야이로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 자,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연과 또 예수님의 무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가 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야이로입니다. 우리는 누가 금방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 아니면 없냐? 우리는 성질을 내고 18, 19이 올라와서 금방 그만둬 버리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야이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해당장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 쪽팔리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해당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람 보내도 되는데 어찌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바로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간곡하게 구하였습니다. 많이 구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하고 우리 주님이 나선 겁니다. 근데 가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갑니다. 야이로가 앞서서 걸어봤더니 예수님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시장도 기웃거리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갑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성질이 날까요? 가다가 아니 당신 아니면 없냐 그러고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꾹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과 함께 더디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집에서 종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자,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이꼴 자꾸 결과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그 결과 때문에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를 이야기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속성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시간대로 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품었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관성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뭐라고요? 기도다.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그 일관성은 여러분 평범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일관성이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시간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일관성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내 집으로 가는 게 일관성입니다. 이게 야이로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 하나가 와가지고 누가 죽었다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를 누가 알아차렸느냐 하면 예수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자, 변화를 알아차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늦게 응대하고 무시하고 막 알아주지도 않았던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요 믿음이 탈락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급하게 개입하셨어요. 50절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야이로의 믿음이 탈락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딸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면 우리는요 저기서 당연히 믿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딸이 죽었다 이야기가 딱 들려올 때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찾아온 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에요. 믿음의 동의어가 뭐냐면요 일관성이에요. 계속해서 직진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동의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만두고 싶어하는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근데 내려놓는 건 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딸을 고침과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딸 믿음 이꼴 딸은 아닌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 믿음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야이로에게는 딸의 생명이거든요. 딸의 생명 때문에 누굴 믿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딸이 이꼴 예수님이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딸은 믿음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 하나일 뿐이다, 부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금 야이로가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게 얘기하면 네 안에 들어온 뭘 없애라고요? 두려움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요, 온통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지금도 지속하고 앞으로도 말하고요, 지속하라. 저 믿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야이로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말이 들릴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그런데 저 말을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그리하면 딸이 무엇을 얻으리라?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진짜 주님이 하신 얘기는 딸이 뭘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저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움을 몰아내야만이 뭐가 들릴 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말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일관성인데, 지속인데, 믿음이 일관되고 지속되려면 벌어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장벽을 만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절망이 들어오는 상황, 그 절망 때문에 내가 믿음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 주님이 다시금 우리한테 너 두려움 몰아내, 그러면서 두려움 몰아내기 힘드니까 두려움 자리에 말씀을 넣어, 약속의 말씀을 넣어.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딸이 뭘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믿음이 꼴 일관성이요 지속성인데, 믿음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일관성과 지속성인데, 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걸 막아버리는 게, 이게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막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 그냥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어떤 내용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야이로가 계속 어디를 가요? 자기 집을 향하여 가요. 이게 얼마나 논리의 비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갑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해라. 딸이 뭐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갑자기 야이로가 다시금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누구랑? 예수님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 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사람이 쉽게 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났다고 이해를 하고 의심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걸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걸 중간 절과 절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고 시간과 내면의 변화,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그냥 믿기만 해라. 네 딸이 오늘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오케이, 룰루랄라. 주님 그러면 갑시다. 이러고 갔다라고 자꾸 지금 이해하고 간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는 아이 저 죽일 놈 저 사기치고 있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러고 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변화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야이로와 예수님이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도 가고 누구도 가요? 야이로도 가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죽었다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갈래요, 안 갈래요? 죽었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야이로 입장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될까요? 아니면 믿고 가야 될까요?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게 같이 가는 게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중간에 가다가 종 만나고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가는 이 이야기가 장난이 아닌 이야기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확신을 가지고 고치려고, 고친다라고 하는,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확신에 대하여 누구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네 딸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이 이야기 속에서 야이로에게 어떤 역학과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야이로와 함께 가는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인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살릴 자신도 능력도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 주님을 모시고 가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장의사면 데리고 가도 되지만 장의사가 아닌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그러면 모시고 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야이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더디 가고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내 딸이 죽었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본문이 또 다른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저 갈리가 야이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 집에 종이 와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저 갈리 야이로가 뭔가의 고민과 뭔가의 생각 속에 여러분 어떤 정리, 어떤 결단들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방금 뭐 했다고요? 죽었는데 이거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뭐 하겠나이다?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죽은 자 살리러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는 건다니까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의 딸을 뭐 한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야이로는요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신자일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와서 믿음 있고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고. 믿음은요 한번 믿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흔들렸는데 또 뭐가 들려왔어요?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흔들렸지만 들려오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믿지만 야이로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믿었더니 그의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죽었다 인정, 상황 인정.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뭐 하실 분이다? 하실 분이다. 그래서 본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자기 딸의 치료 방법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이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그대로 뭐 한 거예요? 해가시어 주신 거예요. 다르게 했으면 또 주님께서 믿음만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그 방식대로 또 고쳐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두려움은 몰아내고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끝까지 간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중간에 믿다가 낙심하면 그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넘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중간 단면은 우리 주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긴 호흡 가운데, 인생의 호흡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어떤 지점부터 중간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수많은 변곡점이 있고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올 때 그거 몰아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이로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비웃음을 극복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내 내면에서 두려움이 그걸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외부에서도 나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야이로와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도 가고요. 누구도 가느냐 하면 야이로도 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태도 그 자세로 가요. 딸이 죽었다 그러면 야이로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조금 삐딱하게 예수님을 대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야이로는 예수님을 뭐하고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끝까지 모시고 가요. 중간에 수틀리다고 막 딴짓하지 않고 모시고 가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요. 집에 가니까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자,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가 얼마만큼 됐을까요? 소식을 처음 듣고 야이로와 예수님이 동행하여 야이로의 집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장례는 보통 7일 정도 합니다. 7일 정도 하는데 여러분 일찍 장례 치르면 여러분 3일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며칠 만에 죽었다가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를 일찍 치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장례는요 일찍 치르지 않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보니까요 그 집은 초상집이 된 거예요.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이 된 거예요. 막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곡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장례도 문상 오면 옆에서 그냥 에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상도 지역에 가면 이거 참 많이 해요. 다른 지역에는 잘 안 하는데 경상도 지역에는 곡하는 조카들이 있어요. 곡하는 삼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주가 딱 있으면 상주 옆에서 문상을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분위기를 내려고 그냥 곡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슬퍼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보니까 야이로의 집이 전부 어떠냐 하면 전부 통곡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곳은요 가능하면 분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죽은 걸로 안 고로 뭐 했다고요? 비웃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요 외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비웃는다니까요. 이걸 넘어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웃음을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12제자들 중에 3명만 따로 택해요. 그리고 그 부모 둘하고 예수님하고 6명 방 안으로 들어가요. 아이까지 치면 몇 명이에요? 7명. 이게 완전 수거든요. 그리고 방문을 딱 닫고 나머지는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아니 사람 살리는 거 더 많이 보여주면 좋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살렸는데요, 이 아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살리지 않아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정인들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자 3명, 부모는 부모니까. 그래서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울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장벽을 치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작업을 합니다. 울고 불더라도 그 울고 부는 그 분위기와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리를 딱 하는 거예요. 문 밖과 문 안으로. 자, 우리 주님이 이 소녀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자,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아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그랬어요? 잔다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저 장면을 해석을 하는데요, 엄마가 애 학교 보내기 위하여 아침에 뭐 하는 장면이라고요? 깨우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대. 진짜 지금 뭐 하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 깨우는 거냐 하면 자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향하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론 요즘 딸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저 정도 목소리 갖고는 안 되고 막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지만 지금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언어로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것. 그래서 저 장면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오면서 12혈류증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향하여 엄마가 자기 친자식처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만 해도 일어날 텐데 뭘 했어요? 손을 잡은 거예요. 아까 자기 아버지 해당장 야이로가 뭐라 그랬어요? 손 얹어가지고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촉,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늦잠 자는 아이가 안 일어날 때 몸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든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 이 아이를 천국의 구성원으로, 한 가족으로 지금 예수님이 받아주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자는 거고, 나는 이 아이를 지금 살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이것처럼 쉽다. 그런데 쉽지만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어미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아이를 깨우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 장면에 담겨 있는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사람이 죽었다가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누굴 살려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 살리려고 너희들 가다 보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비웃음을 받을 수 있다. 그 비웃음에서 너희들이 지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 살리려고 복음 전하고 너희들을 가면 여러분 울고 불고 부정적인 상황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믿게 만들고 그 사람들 다 살리려고 하지 말고, 다 살리는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가 있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시기에 예수님은 딱 아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걸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살리고 난 다음에 이거 말하래요, 말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야이로에게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만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다도 아니고 3명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앞으로 그들의 사역에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자도 12명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모두를 다 통합하고 모두를 다 품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는 소방관들이 잠도 못 자고 불 끄고 있는데 한쪽에는 프로야구 한다고 뭐예요? 요즘 막 프로야구 한다고 막 난리예요. 저도 프로야구에 빠져갖고 오늘도 프로야구 보다가 왔는데, 예?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요.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치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가치에 빠져 있지만 이 가치에 같이 안 한다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느냐. 특별히 사역자가 사역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놀라운 부활을 다 보여주고 다 해서 한꺼번에 수천 명을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도 귀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 사람 살리려면 비웃음 받을 거야. 너희들 사람 살리려고 가면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도 영향을 받을 거야. 그거 차단해, 문 닫아. 살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봐. 그리고 그 사람들 살리는데 그냥 살리지 말고 반드시 사랑으로 살려. 손잡고, 아이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너희는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뭘 주라 그랬어요? 먹을 양식을 주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양식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 믿음, 그것도 좋습니다. 나쁜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믿음을 정의하고 살면 안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없는 믿음이,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사람이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는 믿음이 되려면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곡히 찾아가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는요, 믿음이 한번 꺾일 수도 있었는데요, 끝까지 그 믿음을 뭐 했다고요? 지속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보면 도저히 믿음을 지속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속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비웃음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비웃음을 웃었는데 그 웃음은요, 누굴 향하여도 웃는 거예요? 야이로를 향하여도 웃는 거예요. 저 해당장이라는 놈이 저게 사람 죽었는데 저 이상한 사입이 예수한테 붙어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 다음에 해당장 안 뽑아줘야 되겠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딸 임종 때 임종도 안 지키고 헛된 곳에 가갖고 찾아가갖고 예수 만난다고 했던 저 해당장 아버지 야이로,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오늘 이 상갓집 안에 이런 이야기가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서 누구랑 함께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야이로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끝까지 누구랑 동행한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동행하기 싫을 때가 있었고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과 동급으로 누구를 비웃고 있느냐 하면 해당장 야이로를 비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비웃음을 이겼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이로에게서 배우는 믿음, 나아가서 간구하는 믿음,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 비웃음을 극복하는 믿음.